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31장 한 절씩 살펴봤었죠. 모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을 했죠. 신명기 31장 잠깐만 몇 구절만 보면 31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기들이 가서 함께 섞여 살게 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좀 교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가나안은 아직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거인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과 섞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함께 섞여 살게 될 타국인들의 땅, 곧 그 땅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그러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해악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해악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리라. 22절 그러므로 바로 그날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를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를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아노니 내가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아노니 보라 내가 이날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주께 반역하였거든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훨씬 더하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배교하기 전에도 그들이 배교할 것을 미리 경고했고 경고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경고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신의 사후에도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에게도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준 노래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32장 전체가 마치 시편처럼 다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 주제는 이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 반석으로 나옵니다. 왜 반석으로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40세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그런 자들이죠. 성인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광야를 방황하던 자들입니다. 사막과 황량한 곳을 방황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석의 가치를 알아요. 반석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신명기 32장으로 넘어와서 4절.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15절.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게 되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18절. 너를 낳으신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오. 저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도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반석이신 하나님에 관한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마귀에 관한 노래도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사람들에 관한 노래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반석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원수들에 관한 노래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반석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반석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분이에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법학에선 예측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예측 가능성.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사람, 또 예측 가능한 시스템. 그러니까 법이 우리나라 이제 성문법전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법이 이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법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죠. 근데 금지된 행동이 아니라면 법전에서 형법전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것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측 가능하면 사회에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기분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분이 변해서 갑자기 동일하게 행하는데도 막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죠. 변하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이죠.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상태와는 다르게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또 특히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죠.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징계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하는 일이 또 잘 되면, 또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면 사랑하시고 뭘 잘하지 않으면 미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못하든 잘하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변하지 않습니다. 막 자녀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이런 부모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부모가 그렇지는 않죠.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 99%의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가 잘 되면 사랑하시고 뭐 잘 못 되면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입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반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모세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의 이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반석이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완전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반석이시라는 말의 의미죠. 우리의 마음이 올바를 땐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옳으신 분이고 행하시는 일이 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결국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과 나누는 교제를 즐겼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위에 설 수 있는 반석임을 시인했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쾌락이나 스포츠나 취미나 종교는 결코 반석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 외에 서 있을 만한 다른 반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이러한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 상태는 타락한 마음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옳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보인 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 지금 신명기 32장 4절에 나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완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두었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는 완벽한 자가 없지만 우리의 반석이신 분은 완벽한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죠. 당연히.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남편도 아니고 완벽한 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반석은 완벽합니다. 저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도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죠.
저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판단의 공의. 우리가 보통 잘 하지는 않는 말이죠. 판단의 공의.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판단의 공의란 말은 판단 자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다 한 적이 있죠. 누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뒤통수 맞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저도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뒤에가 들어보니까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판단한 적도 있어.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꽤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누군가 꽤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사람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었던 적도 있어요.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쁜 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잘 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못 산 거였어. 내 안목이 부족해서 쓸데없는데 내가 돈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잘못된 판단했네. 나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하지 말걸.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게 판단의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옳은 결정을 하시는 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른 판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진리를 왜곡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를 감추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불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펜 한 자로 10원짜리 한 장 훔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순한 동기로 누군가를 쳐다보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잘못된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잘못된 걸음도 걸으신 적이 없어요. 이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딜 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먼 거리인데 제가 어지간하면 차를 갖고 다니는데 차를 갖고 가지 못할 거리였어요. 차를 거기에 놔두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놔두고 오는데 한 3.5km 되는 거리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냥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도를 켜고 걸어갔는데 잘못된 쪽으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한 10m쯤 가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대. 다시 지도 켜고 확인해 보니까 나 잘못된 골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나와서 걸어 나와서 다시 바른 길로 갔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은 죄를 짓지도 않는 분일 뿐 아니라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잘못된 한 걸음도 걷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잘못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으시는 걸음 중엔 헛된 걸음이 단 한 걸음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특징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일 뿐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롭다는 것. 생각하는 게 의롭고 말하는 게 의로워요. 그렇죠. 무엇인가 제대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의롭게 행하기도 하십니다. 진리를, 바른 것을 의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와 잘못된 것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우시고 옳으신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잘못된 길로 간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 예방 주사처럼 만들어준 노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해야 하는 가나안에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반석을 떠나면 언제든 가나안에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15절,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게 되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시온이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인 것과 같아요. 시나 노래에서 주로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에도 시온, 예루살렘 아예 시온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래예요. 신명기 32장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메마른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름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배에 기름칠 좀 하자, 목에 기름칠 좀 하자, 이게 돼지고기, 고기 먹으러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가축은 살이 오르고 곡식은 풍성해졌고 재물은 늘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안락해졌고요. 그들은 그러한 삶에 만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육신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자 그들은 그것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내가 기름지게 되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임에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게 될수록 더 많이 불평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뭔가 더 많이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가질 만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불평하게 됩니다. 삶이 풍족해질수록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살고 있어요. 전 특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인류가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죠. 그럼 6,000년입니다. 그런데 6,000년 중에서 100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 저도 30년? 길어야 50년. 그러니까 5,950년 동안 사람들이 전혀 누려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 사람 중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에 속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이 있는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지붕이 없대요. 그 집 안에 화장실이 없대요. 집 밖에 있어요. 옛날 시골집 가면 집 밖에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요즘은 시골집도 다 고쳐서 집 안에 화장실 있어요. 근데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화장실 다 밖에 있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다 화장실 밖에 있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 절반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인도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3,000명이 살고 있는 빈민촌이에요. 마을이에요. 화장실이 7개래요. 3,000명인데 화장실이 7개래요. 야외 화장실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고 있어요. 100년 전, 1000년 전이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나는 아직 우리 집이 월세야, 우리 집 전세야, 아직 보증 아니면 아직 은행 대출 다 못 갚았어. 그런 거 다 덮어두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절반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편한 곳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차를 갖고 있고요. 컴퓨터 갖고 있고요. 자기 개인용으로 컴퓨터 쓸 수 있는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뿐이 안 된대요. 이게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불평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반석 위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이 세상을, 반석을 떠나서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섰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경홀히 여겼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 각 사람은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했을 때에는 몇 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가 1990년 7월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요. 3년 동안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 성경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하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다니고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받고 뭐 하고 돌아오면 모든 남는 시간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할 때는 10분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바빠서 못 읽는 어떤 예전에 저희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형제님 중에 아주 바쁜 분이에요, 사실은.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줬습니다. 워낙 바빠요.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바쁜 직업이고 뭐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대신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집에 11시에 퇴근해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해 줘요. 근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기도 돌아보니까 이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핑계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11시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게임을 했대요. 인터넷 게임을. 그러니까 시간은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 자기한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길 때에는 축구 경기를 몇 시간씩 시청할 수는 있지만 단 몇 분이라도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축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손흥민 나온다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도 무너져 버렸을 때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구원의 반석을 대한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이제 우리의 생명, 라이프,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아이들을 주님이 아닌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구원의 반석이신 분을 경홀히 한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조차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아주 가끔씩 그런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요, 40살이에요. 70대신 노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렸을 때 아이한테는 신앙의 전수를 해주지 못하고 그냥 학원 열심히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도 잘했고요. 이제 다시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미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강력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잖아요. 공부보다 먼저 가르칠 수 있었잖아요. 좀
덜 좋은 대학 가면 어때요? 덜 좋은 직장을 잡으면 어때요? 우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순례, 여행하는 겁니다. 뭐 특급 칸에 안 타면 어때요? 1등 칸 안 타면 어때요? 2등 칸 타고 3등 칸 타고 무슨 이코노미 타고 여행 갈 수도 있죠. 그래도 여행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와서 후회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더 이상 다 큰 자녀에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다 큰 자녀를 막 조종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기름으로 덮인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예비용 카드 정도로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를 일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다수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뭐 독립침례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순서나 성가대나 목사나 건축헌금보다 후순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장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예요. 4절과 15절 사이에 동일하게 반석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판단의 공의를 그러니까 정확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 하나님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15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반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4절에서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옳으시다고 고백했지만 15절에서는 반석을 경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발로 차고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지만 고난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안락함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도리어 선물이 도리어 천물을 주신 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18절 너를 낳으신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구원받은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혼,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원함이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문제는 필요한 것을 채우고 풍족해지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마음에 두지 않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결국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 인해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주가 그들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요. 저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도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몰려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고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시면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긴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마음은 문제 그 자체를 없애려고만 합니다. 외형적인 문제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의 상태와 타락한 마음의 상태, 서로 다른 상태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 없이 살아야 합니다. 반석 없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삶입니다. 인생이 유흥과 쇼핑과 TV와 인터넷과 재물과 정욕과 욕심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으로 반석을 떠나 반석을 팔아버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에는 가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마음으로 반석을 떠나신 분이 있다면 다시 반석으로 돌아와 반석 위에 서십시오.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능히 혼자서도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둘이 힘을 모아서 10,000명을 상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혼자서도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무디가 영향을 끼친 사람들, 복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한 사람들이 1억 명이라고 합니다. 1억 명. 혼자서 1억 명을 상대한 거예요. 엄청나죠. 빌리 선데이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성령님과 함께 일한다면, 교회로 함께 모이면요 10,000명을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서. 저희도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고 또 감사하게도 문서사역, 저희가 문서사역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인터넷 사역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대략 한 4만 권 정도 인쇄해서 그 중에서 한 3만 권 가까이 배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5%는 무료로 주고 25% 정도 이제 판매를 했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 저를 도와주시는 몇몇 분들,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몇십 명. 작은 힘이지만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니까 몇만 명에게 도서를 또 배포할 수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힘을 모아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유와 목적과 결과고 또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은 것은 아닌가요?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록된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마지막에 찾아가야 하는 후순위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유일하게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경이로운 일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신명기 32장의 노래에서 반석과 관련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